my living hope, 나의 살아있는 소망. 그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사망의 권세가 다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제 사무실 내려오는데 우리 초등부 찬양단 애들이 한 대여섯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찬양을 아주 크게 부르더라고요. 성령의 바람 불어와 부흥케 해달라고 막 그렇게 모여서 애들이 막 찬양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들으시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부흥 허락해 주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행과 나눔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들을 유익하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행과 나눔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이웃들을 힘나게 하고 위로하고 복되게 하는 그런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로 지난 5개월 동안 주일마다 묵상해온 디모데전서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에 어떤 주제가 나오느냐? 돈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재물이라는 주제가 나오지요. 이게 참 의미심장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귀한 디모데전서를 마치면서 돈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을까? 여러분, 이 사회로부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많은 비난을 받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교회에 가면 돈에 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한다.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 교회에서도 대우를 해준다. 이런 식의 비난 참 많이 받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행함이 없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제대로 삶에 담아내지를 못한다. 말은 참 잘하는데 고백과 삶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런 비난들과 함께 돈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비난을 참 많이 받습니다. 물론 억울한 면도 틀림없이 있지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지간히 오래 한 성도들조차도 성경이 돈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정리된 관점이 참 많이 부족하다.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돈에 관한 설교를 막연하게 부담스러워하면서 그런 주제는 강단에서 안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디모데전서 6장의 하반부 전체를 주관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주제였어요. 그런데 그 연장선에서 이 돈이라는 주제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만큼 믿음의 싸움에서 번번이 지고 있는 영역이 바로 돈이라는 주제가 아닐까. 바울은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돈에 대한 관점,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너무나도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돈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그렇게 막역하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깨지기도 하고, 돈 때문에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절친이 되기도 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때문에 신앙생활,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생활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돈 때문에 때로는 믿음도 떠나고. 오늘 설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귀담아 들으면서 돈과 관련된 잘 정리된 관점을 딱 세워놓고 돈이라는 영역에서 정말 수없이 일어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들 잘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돈을 바라볼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다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돈에 관하여 주의해야 되는 첫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재물 때문에 너희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보셨을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교만하게 만드는지 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돈이라는 것이 정말 묘합니다. 일단 많은 돈을 가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높아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탁월한 것처럼, 내가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더 지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단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뿐인데 그것을 내 인생의 성공이라고 곧바로 연결시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때가 많으냐, 많은 돈이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를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특별히 나를 성공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안 그랬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 많은 돈 자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도구와 수단으로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 인생들이 너무 어리석게도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돈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내 모든 삶의 형편이 다 달라지는 것처럼, 그 가운데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도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돈을 수단으로 해서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일단 돈을 많이 벌고 난 다음에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은 돈부터 많이 벌어놓기를 원하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두가 다 선을 행하고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나중에 어느 정도 쌓아놓고 그때 가서야 해둬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은 돈 쌓아놓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 되는 것처럼, 돈을 도구와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이 나의 목적이 되니까 당연하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작해야 많이 쌓아놓은 돈으로 권세나 부리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고 그 마음들을 사고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많은 돈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니까 그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하려고 합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너희는 달라야 된다. 온 세상이 다 돈을 목적으로 삼고 이를 달려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돈을 권세로 사용하지 말고 돈을 섬김으로 사용해라.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반드시 주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 유익하는 일에 돈을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해야지, 네 인생의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반드시 주의해라.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돈에 대해서 뭘 주의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계속해서 17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말하지요. 정함이 없는 재물과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딱 대립적인 관계로 두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지 지혜롭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든지, 아니면 이 세상처럼 돈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를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마치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행불행이 다 달려있는 것처럼 살든지, 둘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대립적인 구도 안에 딱 넣어놓고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살라고 지금 권면하는 것이지요. 주 예수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이지 많이 쌓아놓은 돈이 너의 소망이 될 수 없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도 소망을 두고 돈에도 소망을 두고.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언제나 아멘하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왜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을 하지요? 어떤 식으로든지 네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하여 섬긴 것처럼 보이다가도 한쪽을 선택하는 순간이 오게 되었으면 지금까지 네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었는지 분명히 드러난다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든지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다 드러나지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는지 돈에 소망을 두고 살았는지 스스로 알게 되는 순간이 정말 한 번씩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물을 수식하는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재물이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정함이 없는 재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지요? 부정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재물을 부정한 것으로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정함이 없다는 말은 영어성을 보게 되어지면 uncertain,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불확실하다, 불안정하다, 이렇게 말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uncertain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so uncertain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앞에 so라는 부사를 붙여서 대단히 불확실하다, 심히 불안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무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의지하고 소망을 둘 것이 도무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어떻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까? 재물이 마치 정한 것처럼 확실하고 안정을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왜 그것이 안정되어지고 확실하다고 얘기하는 의도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쌓아놓은 재물을 내가 원하는 시간까지 그대로 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확실하고 안정되다, 그래서 소망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그것을 다 써버리지 않는 한 그 재물이 언제나 내 곁에 있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턱턱 꺼내다가 쓸 수 있는 걸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동안에만 내 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하고 어떤 식으로든 부시면 온데가도 없이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사용하지만 않으면 내 곁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함이 없는 재물, so uncertain, 너무나도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그것이 바로 재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언서 23장을 보면 재물과 관련된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잘 들어보십시오.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기가 막힌 은유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많은 돈을 쌓아놓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쌓아놓은 돈에서 날개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상황만 딱 만들어지면 마치 독수리처럼 대단히 신속하게 어디론가 다 날아가 버리는, 그게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불확실하고 심히 불안정해서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내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말하는 것이지요. 그 대신에 오직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네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까?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이유들이 거기에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만 딱 놓고 말하면 하나님은 정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확실하시고 안정이 되어 계시고 영원토록 네 곁에 계신 분이니까 얼마든지 소망을 둬도 된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재물은 정함이 없지만 대단히 불확실하고 심히 불안정하여 언제든 날갯짓을 하면서 어디론가 다 날아가 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고보서 1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함이 없으시다. 태양이 움직이게 되어지면 그림자들도 막 따라서 움직이지만 그런 그림자의 흔적도 없이 늘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고 사는 거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은 언제든지 come and go 아닙니까? 왔다가도 얼마든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고, 언제나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아무리 내 삶 가운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자를 쑥 들어가서 아버지 하고 부르게 되어지면 모든 것에 부유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우시면서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던 거 우리 경험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내 믿음 없음은 늘 이것이 없어서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 내 모든 필요를 하늘을 열어서 공급해 주시면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들, 많고 적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고 언제나 하나님께 내게 필요한 것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시고 늘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많은 이방 우상 숭배자들과 그 곁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오늘날 택해라. 저들이 믿는 바알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는 오늘날 택하라 라고 말한 것처럼 재물이냐 하나님이냐라고 했을 때 주저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을 수식하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누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들을 정말 하나님 뜻에 맞게 바르게 사용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 아니겠어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속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제가 믿는데 후히 주시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 삶은 늘 빠듯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후히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후히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후히는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내 탐욕이 요구하는 것보다 넘칠 만큼. 그게 후히인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보다 넘치는 그만큼이 아니라 내 탐심보다 넘칠 만큼. 그게 내가 생각하는 후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후히라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에 넘치도록. 이게 바로 후히라는 개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는 빠듯하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여분의 것까지 주시는 것이 바로 후히라는 것이지요. 나는 빠듯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너에게 허락해 주신 것 안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것까지 내가 넣어놓았노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탐심은 많다고 적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 흘려보낸 것까지 내가 그 안에 넣어두었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지금은 네가 빠듯하게 보이지만 조금만 더 가보라고. 내가 얼마나 후한지,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한지 네가 분명히 알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여기 나오는 이 표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묵상하면서 새벽마다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볼 수 있는 눈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 교회 17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후히 주시면 하나님 마음에 꼭 맞게 사용할 분 참 많이 계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면, 만일 하나님의 저울에 그분들 달아보아서 합당하다고 판단하시면 이제 그들을 좀 부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요. 제가 주제 넘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보고 싶어서 그래. 이 세상 가운데 속에 정말 그 돈을 가지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은데 정말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부자들이 나오는 거 저 보고 싶어요.
돈을 버는 모습도 어떻게 벌기만 하면 그냥 많이 벌면 되기만 한다, 이런 거 아니고, 돈 버는 그 과정을 보더라도 너무너무 윤리적이고 바르고 옳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많이 벌었든 적게 벌었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 같은 엉터리에게 후회해 주셨구나 하고 늘 자족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고, 손에 쥐고 있던 재물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하면서 재물이 많았을 때 쏟아냈던 그 감사가 재물이 다 사라졌을 때도 조금도 퇴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여력 있어 보이지 않은데 하나님이 마치 넘치게 그 누구보다도 많이 주신 것처럼 힘을 다해 그 재물 흘려보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힘나게 하는 그런 선한 부자들, 그런 건강한 부자들 정말 보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곳간에 가득가득 쌓아놓고 내 영혼아 많은 것 쌓아두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어리석은 부자 말고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 나 같은 것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후히 맡기셨구나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명,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힘있게 흘려보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부자, 우리 가운데 꼭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참 세세하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 구절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들 잘 받아두십시오. 1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거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자기 영적인 아들, 자신이 사랑하는 디모데,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는 목사에게 주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꼭 이렇게 가르쳐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기뻐하고 넉넉한 자가 되도록 꼭 가르쳐라. 저 역시 여러분들을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꼭 그렇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자가 되십시오. 선한 사업 열심히 하는 자들 되십시오.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색한 자 되지 말고 내 주머니 채우는 것을 만족하는 사람 말고 여러분 넉넉한 늘 여력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기 보면 네 가지로 말하지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기뻐하고 넉넉한 자가 되게 하라. 네 가지로 말하지만 두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고 있고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여러분 선행과 나눔, 이 두 가지. 네 재물을 이 두 가지를 위해 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실 때에 기대하시는 건 틀림없어요. 그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 재물을 가지고 힘써 섬기고 나눠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선행과 나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후해 주신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성도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 사도 바울이 선행과 나눔을 말하고 나서 곧바로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동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탐욕스럽습니까? 그걸 아시기에 우리에게 독려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19절, 이것이 이렇게 선을 행하고 나누며 사는 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이 표현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선행을 하고 나눔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물질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힘써 나눌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고 마음 뿌듯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너를 위한 일이라는 거 잊지 마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늘 나 밖에 모르는 이렇게 자기 중립적이고 이기적인 우리들에게 남에게 흘려보내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그것에 저항할까 봐, 아니다, 너희들 어리석은 생각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를 위한 일이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잘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대조를 하는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왜 사람들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어요? 나를 위해 쌓아놓는 거예요. 나를 위해 쌓아놓는데 그거 아무런 소용없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어 도둑질하느니라. 그 대신에 오직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합니다. 정말 너를 위한다면 땅이 아니라 하늘을 위해 쌓아두어라.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됩니까?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 됩니까? 우리 주님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성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에도 상급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단지 나의 선행과 나눔을 받은 그 사람들만을 위한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정작 하늘에 갔을 때 정말 후히 갚아주시든지 분명히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아니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 땅에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실 근거로 또 삼아주시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는 것처럼 내게 재물을 주었더니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맞게 잘 사용하는 것을 보고서 또 다른 재물을 계속해 주실 근거로 삼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재물을 선행과 나눔을 위하여 힘써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충분히 쌓아놓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충분히 흘려버려 살지 못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서 다 쌓아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계속 선한 일을 하고 흘려보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너희들만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 너희 후손들을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또 분명하게 약속해 주셔요. 우리 잘 아는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시편 기자가 너무나 확신에 차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봤다. 내가 어릴 때부터 늙기까지 일평생 내가 지켜보았는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 힘써 도우며 살았던 사람들, 자녀들 못 사는 거 한 번도 못 봤다. 다 잘 되더라. 다 잘 살더라.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한 선행과 나눔을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복으로 되돌려 주시겠다고. 여러분 이 말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선행과 나눔이 자녀에게 복이 되어진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선행과 나눔을 하게 되었으면 당장에는 내 손에 준 것들이 줄어든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에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내가 주리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도요 이렇게는 말합니다. Give and take. 주고 받고. 근데 우리 성도는 너무나도 어리석게도요 오늘 이 말씀들 가지고 기도했던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후히 주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주십시오. 그럼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앞에 있는 것을 빼버리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에요. 그걸 빼놓고 그 중간에만 딱 뽑아서 내 탐욕만 구하는 것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Take and give. 하나님이 먼저 내게 많이 주시면 그때 기부하겠다고. 이렇게 말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니요. 그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약삭빠른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우리 한번 해봅시다. 먼저 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되돌려 주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받게 될 거라고. 내 경험이 어떻게 말하는가, 지금까지 살면서 돈에 관련한 나의 경험이 어떠한가,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되갚아 주시는지 그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내가 내가 준 것만큼만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나에게 되돌려 주시겠노라고 하나님 말씀에 주시는 것이지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선을 행하고 힘써 나누라는 이 말씀 앞에서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왜 나만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살아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고 내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씹어서 묵상하게 되어지면 너무너무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돼요. 19절 마지막 부분 보면 바울은 그렇게 사는 것이, 선을 행하고 나누면서 사는 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 내가 열심히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살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선을 많이 간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이건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취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참된 생명을 얻는다,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고 그렇게 나누면서 살게 되어지면 그 참된 생명을 제대로 하나씩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구원이 주어졌는데 그 구원을 일상에서 누리는 것처럼, 네가 정말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은 언제 주어지느냐? 네 삶을, 네 인생을, 네 재물을 나누고 흘려보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힘나게 하고 위로할 때 네 인생의 생명의 가치가 진짜 드러나게 되어진다,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재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바르게 사용해서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새롭게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으로는요, 아무리 할아버지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요. 육신으로 난 것은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듭 태어난 그 참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런 데 쓸 때 진짜 사는 것처럼 제대로 사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두 번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기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참된 생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 목적에 맞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요, 아무리 내가 넉넉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아무리 내가 구제를 하고 자비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죄인의 그 뿌리 깊은 본성, 자기중심성, 이기적인 마음, 이렇던 거 가운데 속에 뭔가를 나누고 살았던 거예요. 그 모든 걸 통해서 내게 뭔가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나밖에 모르는 그 이기적인 죄인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한 다음에 선한 일을 위하여 살도록 기대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재능, 내가 수고하고 벌었다고 생각하는 재물, 나에게 있는 시간과 열정,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하도록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저 내 가정, 내 자녀, 내가 하는 일, 내 것 하면서 살던 나에게 다른 세계를 쫙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네 인생에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것인지,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부어 주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면서 우리 눈을 확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이웃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실 때 그분의 기대에 맞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그것으로 내 인생의 성공을 말하는 이렇게 미련하고 탐욕스러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재물을 쌓아놓느냐, 이것이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 그 재물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대,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많이 주셨든지 적게 주셨든지 그 안에 흘려보낼 것을 담아서 후히 주신 줄 믿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의 삶을 유익하게 하면서 위로하고 만져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하나님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어느 쪽으로 계속해서 가는지 한번 보세요. 어느 쪽으로 계속해서 갑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 보면요, 다 쪼들려 살았어요. 넉넉한 사람들을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얼마나 나누는 일이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집안에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집안 잔치로 안 끝납니다. 동네 잔치를 벌여서 사람들 불러서 먹이고 마시게 하고, 그러면서 내게 좋은 거 생긴 것들을 갖다 같이 나누면서 같이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때에 비할 바들도 안 되게 너무나도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들이 넉넉해진 사람들의 마음은 너그러운 것이 아니라 점점 쪼그라들어서 나밖에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에 관심도 없고 그냥 내 코가 석자인 것처럼 내 문제만 일어나면 다 살아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웃들의 아픔을 매만지는 일에는 더 가난해졌다. 그치요? 더 찌들려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나나 하면서 전부 다 글로 쭉 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마저도 똑같이 그 대열에 합류해서 나 이것만 외치고 있으면 이 세상 도대체 어떻게 될까? 성도들도 그렇게 못 사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요, 뭐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저는 나중에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가슴이 무너져요. 정말로. 아직까지 돈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 어린 나이에 선행과 나눔을 말하기 전에,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말하기도 전에 그저 부자만 되기를 원하는 오늘의 세태, 땅을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이겠어요? 부모에게 본 것이 다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거니까 자녀들마저도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여러분 성도들은 달라야 됩니다. 재물을 바라보는 그 눈 자체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일용할 은혜만 있으면 된다라고 우리가 늘 주기도문 하면서 외치면서 기도하면서도 왜 우리는 일용한 것 위에다가 쌓아놓으려고 하는지, 그렇게 쌓아놓아야지만 내 노후가 다 되는 것처럼, 노후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지. 노후를 위해 준비하더라도 늘 흘려보내면서 이걸 하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노후도 내가 쌓아놓은 것도 지켜주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런 정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이 나누면서 살기를 기대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에게 선을 행하고 누구에게 나누며 살아야 됩니까? 누구에게?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고아들과 과부들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제 말로 바꾸면 되갚아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네 재물을 흘려보내라. 너에게 되갚아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게 진짜 선행이고 진짜 나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14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는지 몰라요. 잘 들어보십시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노라.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기부해놓고 테이크하겠다고 그 가운데 속에 나를 다시 초청해서 내게 되갚아 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두려워하래요. 두려워할 정도로.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오히려 너에게 복이 되리라. 왜냐?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너한테 복이 될 거다. 우리 주님 뭘 강조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에게 대접하지 말라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니라 갚을 것이 없는 이웃을 늘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뭔가를 갖다가 누군가 나누려고 할 때 이거 나눌 때 누구를 언제나 되갚아 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라고. 그게 진짜 선행이고 나눔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되갚아 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선을 행하지 않고 되갚아 줄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안 줘도 되는 사람에게 줘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미래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안 줘도 되는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더 해줘요. 그게 선행이고 나눔입니까? 그건 뇌물이잖아요. 뇌물. 내가 준 것보다 더 근사한 것을 되돌려받기 위해서 안 줘도 되는 사람에게 내 재물을 써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 그러나 나에게 되돌려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힘써 나누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선행과 나눔을 받은 그 사람들이 만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우리 주님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정말 따뜻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늘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돈 문제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넉넉하시고 부유하신 분이신지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되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되돌려온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원한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되돌려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지.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건 하나님. 내 선행과 나눔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잘 들으십시오. 그들이 나에게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데 되갚아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내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하나님,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이렇게 저를 섬겨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도 넉넉하지 않은데 그 사람이 자기 일부를 떼어서 나를 이렇게 섬겨주었습니다. 갚아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제게 베풀어준 이 선행과 이 나눔 절대로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잊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단지 give and take 그 정도로 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되갚아 주는 걸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give and give and give.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흘려보낸 것보다 비교가 안 되는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실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또 흘려보내줄 것을, 내게 또 채워줄 것을 내가 믿기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냥 머릿속에 쏙 담아있었던 하나의 스토리가 있어요. 구약성에서 보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고 사르밧과 그 사이에 있었던 일 말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들어서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줌, 기름 조금, 그거 가지고 자기 아들 그거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 거예요. 그 선지자를 대접해요. 그걸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자에게 뭘 선물해줘요? 기름병. 그 기름병에 계속해서 붓는데도 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give and give and give. 그러면 사람들에겐 되돌려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take and take and take. 이 신비한 기적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걸 좀 경험하며 이 땅에 살아봐야죠. 흘려보냈는데 그게 사라진 게 아니라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내가 이만큼 쌓아놓은 거 그거 헛것다 만들지 말고, 좀과 동록이 썩히게 만들지 말고 그거 계속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새 곳으로 새 곳으로 새 곳으로.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 여러분 우리 사모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좀 이 세상에 보여주며 좀 삽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공급해 주시는 일에 인색하지 않으신 분이신지 좀 체험하면서 삽니다. 오늘날 참 많은 성도들이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나누며 살겠습니다. 저 안 속습니다. 그 말 안 믿습니다. 지금 섬기지 못하면 나중에도 못 섬기는 것이고, 없을 때 못 섬기면 있을 때도 못 섬기는 거예요.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그 귀한 자녀들을 키울 때 부탁드립니다.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꼭 가르쳐 주십시오.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가르쳐 주기 전에 돈을 어떻게 버는 것부터 가르쳐 주면 아이들 다 망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로 이런 거 못 가르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반드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로 꼭 키워내라, 이렇게 가르쳐야죠. 세상은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대갚아주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성도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내가 준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재물을 많든지 적든지 일정한 분량을 꾸준히 떼어내는 부모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을 복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어야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건강한 부자, 선한 부자가 나오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자녀들을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자로 만들지 마시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인생으로 꼭 키워내는 믿음의 부모들 될 수 있기를 주며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힘써 선을 행하고 나누며 살려면 반드시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해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누며 살 수 있을까요? 나도 빠듯하지만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굳게 결심하면서 그래 나누며 살아야지, 하나님께 다 갚아주시지 하고 결심하는 거 그거 소용없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은혜 받았는데 기억은 안 난다 이러면서 집에 다 가시는 거예요. 내 결심으로 이런 삶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번 돈 이렇게 생각하면 나를 위해 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돈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쓰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베풀며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불변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대를 빚진 자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받았는데 100대다는 꼬간 사람을 용서를 못하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으로 다 값을 치워주셨다는 거, 그걸 정말 아는 사람은
여러분 생명값이 얼마라고요? 온 천하보다도 더 값 나가는 것이 생명값. 일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이 생명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서 네가 재물을 아무리 쌓아놓아도 그것 가지고 못 산다 라고 분명히 말했던 것처럼 나에게 내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이런 엉터리게 허락해 준 그 은혜를 아니까 이 땅 가운데 내게 무엇이 있든지 간에 나도 은혜를 어떻게 베풀면서 살기를 원하는가. 온 세상이 내 것 하면서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그것을 내 인생에 성공했느냐 행복하냐 이것들을 말하는 악하고 미련한 시대에 나의 모든 필요를 정확하게 채워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성도답게 내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제대로 사는 거라고 말씀하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지. 나에게 늘 좋은 것을 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을 관통하고 있어야 너그러운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이렇게 삽시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았는데도 조금만 더 연발하는 정말 진짜 가난한 사람, 가짜 부자 말고 내게 있는 것이 적든지 많은지 하나님이 언제든지 채우실 걸 알고 늘 흘려보내는 진짜 부자 다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듭난 내 생명에 합당하게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내 육체적인 본성으로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선하고 좋고 따뜻한 것들로 내 마음 가득 채워놓고 우리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저 들판에 이름 모를 듣고 또 하나님 화려하게 입히시고 저 공중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다 입히신다는 그 고백들 분명하게 세우시고 우리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눈에 누군가 하나 딱 세워놓을 때 내가 가진 무엇인가로 그 영혼 살리고 치유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살주셨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주시면 우리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내 것 전부가 아니라 내 것의 일부만 흘려보내도 얼마든지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얼마든지 누군가를 힘나게 해줄 수 있는데 내 시간 조금만 뚝 떼어서 그들을 위해 사용하더라도 그 인생 가운데 큰 위로가 될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너무나 가슴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쪼그라진 마음들 쫙쫙 벌리셔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자로 넉넉한 자로 이 땅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작하면